21절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숨겨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숨겨놓은 것을 찾아 얻을 때마다 우리의 영화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제가 거기 좀 빽빽하게 써놨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금방 나타나죠. 그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계속 연결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5장 17절에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에다가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게 짧은 한 구절 같아요.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무슨 본성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가 아니면 마귀의 본성을 가졌는가. 이 중간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 우리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인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뭔가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안에 뭔가 성령을 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문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있고 내 옛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본성을 가진 진노의 신분이었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여서 모든 세상에 있는 로우 앤 오더라 그러죠. 그거를 법과 질서에서 완전히 이전 것은 거기서 빼내 버렸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freshness and new being으로 만드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거를 내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신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과거에 많은 일들이 많아요. 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과거는 완전히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기도도 시간마다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며 가정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에 가는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할 때는 내 생활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주냐면 담대함을 주세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속에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still 여태까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새 하늘이 있는데 우리 맨 첫 번째 하늘은 우리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쫓겨나갔고 거기에는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서부터 신약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세 가지 하늘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 스몰 god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6장 14장 18, 17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저와 여러분들 저를 갖다가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해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뭔가 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의 선천적인 면, 나의 약한 면을 자꾸만 바라봐요. 그러고선 무슨 일이 생겨날 때마다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지? 왜 나는 이 모양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대가 리젝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들이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다. 왜? 우리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나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며 과거의 나쁜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내 선천적인 거나 가문에서 내려오는 질병이나 유전인자를 통해서 내 성격이나 모든 것을 세상은 따지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이나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기다가 보라, 바로 너희들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내 과거에 원망을 해야 돼요? 아니죠. 뭔가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뭔가 조종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죠. 컴퓨터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할 때 프로그램을 하고 가면 그 프로그램 된 대로 이 기계가 작동하듯이 이 악령들 귀신들이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혼적인 삶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프로그램을 시켜놓고 자기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좌절하고 거절당한 느낌을 갖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려고만 하면은 다시 찾아와서 그 프로그램을 해놓고 다니는데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영적인 싸움의 형태를 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세 주신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무슨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무슨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어디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코비드-19 바이러스까지도 이름이 있잖아요. 코비드-19이라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까지도 어떤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봤냐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지옥의 불기둥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내가 사탄한테 잡히고 악령들한테 시달리라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눈 뜰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무슨 일을 푸는데 잘 안 풀리거나 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불쾌한 모든 감정을 붙잡고 있는 사탄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항상 이 내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사단이 집안에서 내 몸에서 떠나는 걸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게 귀신들이 울어요. 울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꼭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꼭 사용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오른쪽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만.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제목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 다음 19절이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엠베서더 대사입니다. 왜 대사인가?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에 오면은 그 이름이 대한민국 대사예요. 미국의 대사가 다른 외국에 가면은 그 사람을 미국에서 온 대사라 그래요. 그 등에는 그 나라의 권세를 힘입는 대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대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대사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누구에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해, 카탈라소라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 직책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 입에다 넣어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임명장을 주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선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거하든지 아니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에 거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좌절감이나 이런 용기를 잃어버린 때가 영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보라 나는 새것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과 딸들로서 온 거예요. 그럼 뭔가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거예요. 질병과 죄와 저주와 고통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1가지의 질병과 모든 재앙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로부터 읽어보면.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다 신명기 28장 68절까지 다 율법의 저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저를 한번 잠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속량하셨습니다. 과거에요. 여러분들 믿을 때 11가지의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있게 하고 11가지 그리고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죠? 앞으로 어떤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것들이 다 신명기 28장 6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질병들 알지 못하는 질병을 다 포함합니다. 그 질병의 저주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아멘. 속량하셨다는 거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뭐라고 썼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를 엠베서더 대신하는 대사들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제목을 제가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면은 나를 대신하여 그분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장사되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어요. 이게 substitutionally death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exchange 바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예수님이 내 자리에 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익스체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우리는 의를 하늘나라의 권세 보좌의 기초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주신 의로움을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는 의를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보좌의 왕권을 가진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가졌던 하늘나라 보좌에서 창세전에 아들이 가졌던 그 의로움을 지금 우리들이 소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지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제 좀 그만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이제 좀 그만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말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그리고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좀 교만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닙니까? 그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뭐래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꼭 가지시고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제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카탈라소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냐면 우리 입에다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 입에다 부탁하셨어요. 이걸 그냥 읽으시면 그냥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하늘나라의 군대의 사령관이세요. 이 왕권을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며 뱀과 정갈을 발붙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어디다 주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에다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를 사용해요? 우리가 입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두시고 우리 입에다가 넣어두신 것이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말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왕권을 가진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목회자 신분을 갖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 사도 바울 서신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심판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도 죄 회개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너희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전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5장 19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마음에다 넣으시고 자, 시작.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전에 청년들이 저와 함께 보냈을 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할 말이 성령님께서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들을 때 값이 다 치러졌던 복음 들으라 그러니까 그걸 깨닫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값이 다 치러졌다. 어떤 분이 좋은 자동차를 갖고 와서 이거 드릴 테니까 쓰세요 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죠. 그런데요 한 달에 550만 내세요 그러면은 그거 분명히 좋은 걸 받았는데 값을 치러야 되니까 부담이 생겨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우호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아들의 몸에다 진노를 다 집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익스체인지 바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들의 몸의 십자가에서 바로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죄인들이 다 구원받은 안에요.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개인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시켜 주겠다. 자,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반드시 질병을 치유시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질병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뭔가 해놓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가지라고 써놔 있는 게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을 바로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 계시를 통해서 믿고 화목해 놓으신 거. 내 질병이 모든 것이 치유받았어요. 과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는 화목이 돼 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새 것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이제 그 20절과 21절이 신약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구약의 모든 제사의 직분과 모든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 20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는 직책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진 저희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이 네 죄를 물으신다 그래요?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뭔가 이루어졌죠. 아들의 몸에 담당하셨으니 값이 치러져서 믿음으로만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거기다가 5장 20절을 보면 이 5장 20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됐다 그랬죠. 엠베서더 대사로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그걸 무슨 뜻이 이게 여러분들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탄원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플리딩이라고 그러죠.
탄원하듯이 텐들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게 하고 담당했단다. 내가 탄원하노니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랑 다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믿음으로 제발 돌아와서 나의 아들이 좀 되어주렴. 이런 탄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입술에다 넣어두시고 복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려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을 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탄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갖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우리가 대사로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사단의 속박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쇠빗장을 꺾어주고 눈물을 깨뜨리는 역사가 하늘나라의 권세로 대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사들이 전쟁을 선포할 때 그 권세가 자신의 권세가 아니에요. 등이 없는 나라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7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하다시피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서신서나 신약에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한 사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성령의 심오한 우주 창조의 비밀서부터 인간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에 관한 그 축복들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다 함축을 시켜놨어요. 집에 가서 이사야서 52장도 읽어보고 레위기 4장도 읽어보고 민수기서 8장도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29장도 읽어보시고 하면은 이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들 엄청난 신약의 가장 위대한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탄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의 음성을 우리 안에다 넣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이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신 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그는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름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물을 이걸 한마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생축 마지막 어린 양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가져갔어. 거기서 진노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쓴뿌리들, 과거의 질병과 저주와 모든 죄가 어디에 남겨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처리됐어요. 여러분들의 죄의식, 사탄이 괴롭히는 죄의식이 여기서 완전히 처리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담당하시고 의를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의를 선물해 줬어요. 시편 23편을 암송하시죠. 우리 인생의 길이
주님 오실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내일도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이 길을 왔어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길의 이름이 뭐예요?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바로 의를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적인 마지막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실을 씻듯이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영광스러운 희생제물로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거예요. 이제는 의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왕권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왕권을 소유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대사로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풀리고, 오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이 대사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기에 내가 함께해서 너희가 먼저 땅에서 풀어라. 땅에서 묶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묶어주는 역사를 대사의 입에 넣어주고 대사의 마음에 넣어주고 저희의 죄를 저희가 돌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것을 이루고 났으니 모든 죄인들은 와서 구원함을 얻으라는 축복을 대사로서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고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왕권을 대신하는 대사로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풀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화목을 이루신 놀라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함을 받으라고 외치는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입니다.